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본문은 사실 작년에도 한번 다뤘던 본문이긴 하지만 어떤 본문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과 관련된 19세기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스펄전이 한번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 초빙돼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기차 운행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도착했어야 할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도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회중은 일단은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제때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 스펄전은 이제 그들이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예배당에 이르렀을 때 설교 강단에서 다른 설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스펄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예배당에 들어가 강단 쪽으로 쭉 걸어가자 강단 위에 서 계셨던 그의 할아버지는 저기 내 손자가 오고 있소. 내 손자가 나보다 복음을 더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보다 더 탁월한 복음을 설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스펄전이 할아버지께서 저보다 복음을 더 탁월하게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하시죠. 권했는데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손자에게 설교를 이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스펄전에게 자, 내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단다. 지금까지 구원의 원천이자 근원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통로가 되는 믿음에 대해 말할 참이었다. 이제 너가 이어서 설교하거라. 스펄전이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그 할아버지가 좋다 하면서 호응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찰스야 저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제 이 일화를 언급했던 설교는 훗날에 동일한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을 토대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였습니다. 자, 이 설교의 서론에서 이 일화를 소개한 후에 스펄전은 이 본문을 토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때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거라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스펄전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이 중요한 본문 잘 알고 계시고 또 작년에 다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때 2장 8절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앞의 흐름을 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1절부터 8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과 설교의 핵심어는 은혜인데 먼저 1, 2, 3절에서 바울은 은혜가 부재한,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종종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긴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데 원어로는 원래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긴 호흡으로 한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영어나 아니면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번역하기가 때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짧은 문장 여러 개로 이제 번역하곤 하는데, 개역개정을 이제 보시면은 1절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5절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살리셨다라는 그 동사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1절에 언급되는 그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1절을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이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 2, 3절에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한 상태인 거죠. 자,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의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아무런 동작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멎은 시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하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옛날 일이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의대생이었을 때 병원 실습을 이제 좀 돌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응급의학과 실습 중에 어느 날 저녁 응급실에 이제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실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층에서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한 중년의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던 상황이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아서 합니다. 한 15분 정도 돌아가면서 혼자서 하기 굉장히 제대로 하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15분쯤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사들이 하다가 응급의학과 의사 한 명이 이제 실습생들에게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돌아가면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흉부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흉부 압박을 해봤지만 너무 높은 곳에서 추락했기 때문인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사실 이미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긴 했지만 환자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그 가족들도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계속했고,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어떨 때는 끝내야 되는데 근데 더 지속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 어떨 때는 바로 수긍하면은 좀 더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경험이 없는 의대생들도 교육 차원에서 기회를 줬던 거죠.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 이제 플라스틱 모형으로 된 그런 이제 그 인형에다가 이제 연습하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에게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들어온 지 한 40분 정도 후에 사망 선고를 하긴 했지만 의료진은 이미 그 환자가 죽은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도하고 또 심지어 이제 심장 다시 깨워야 되는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 제세동기, 전기 충격으로 주는 제세동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자극을 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 본인 또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다시 깨어나려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 상태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에 스스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간과하는 그런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었으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허물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잘못 저지른 실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프라프토마라는 단어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의식적으로 어긴 행위. 그것이 바로 프라프토마. 여기서는 이제 허물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치 않게 실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이제 아담의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언급되는데 그 범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프라크토마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행한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죄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죄.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그때에라는 말은 이제 과거죠. 이전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전에 과거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좀 너무 과한 평가인 것 같은데 물론 나도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내가 피해를 안 주며 살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봉사나 기부나 다른 여러 가지 선행들을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가는 성경이 말하는 타락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다라는 이 평가는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것은 바울과 같은 엄청나게 율법에 맞게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는 말을 바울은 한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많은 불신자들이 선행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긴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배려나 어떤 그런 선행이라는 것을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선해 보인다라는 의미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정말로 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했다는 건데 그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2, 3절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세력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풍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중립적인 의미로서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 그리고 풍조로 번역된 단어는 달리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세상의 시대 정신, 내지는 시대적인 가치들,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신이나 가치를 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각 시대에 유행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인간 중심적인 철학들,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풍조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조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다고 했을 때 더 경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따르고 있는 세 가지 세력 중에 이제 두 번째 세력을 이제 2절 후반부에 언급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쉽게 말하면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이제 문맥상 이 통치자가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영역. 그런데 이제 공중의 권세라고 했으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세계, 내지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꼭 긍정적으로만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충실한 천사들도 존재하지만 그 영적인 영역에서 반대 세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이죠. 다시 말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탄을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셨는데, 이 왕 또는 임금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지닌 통치자라고 부를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왕, 임금, 통치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분께서 자기 주권 하에 사탄이 마치 이 세상의 실세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셈이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 그게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물론 그 죄인들이 전부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귀신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죄악된 본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동일한 영역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이 인도하는 길과 악령들의 영향에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그들은 사탄과 동일한 영적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탄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구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믿지 못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지 않냐, 하나님께서 특히 다 예정하신 거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은혜와 믿음의 길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안에는 구원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필요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그 통로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영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조상인 아담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하지만 사탄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3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따르고 있는 세 번째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언급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육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몸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뭔가 내 몸으로 짓는 죄, 뭔가 특히 좀 성적인 죄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신체를 의미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냥 내 몸으로 물리적으로 짓는 어떤 행위보다는 더 넓은 개념의 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7, 8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근데 육체의 일은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나열하는 죄 중에서는 이제 몸으로 짓는 죄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시기하는 것,
치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달리 말하면 본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본성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난 후에 첫 죄를 지을 때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담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순결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 이거는 바로 거룩한 진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진노하면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화는 무조건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노를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어떤 인내심 부족과 우리의 어떤 상대방에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의롭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고 거룩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해 마땅히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인데 4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근원을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우리가 필요한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본인입니다. 1, 2, 3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가 먼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1절에서 등장하지 않고 4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4절을 기록하는데, 긍휼 또는 자비라는 것은 곤경에 처한 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태도이자 마음이죠.
어려움에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장면에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자비였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긍휼을 베푸신 데 있어서 인색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본인이 이 긍휼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서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으뜸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에게조차도 긍휼을 허락하신 그것을 토대로 바울을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거나 공의롭지 않은 분이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중에서 적어도 일부에게 그분의 긍휼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긍휼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전제로 깔리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아름답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이 구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 뭔가 눈꽃만큼의 사랑할 만한 요소를 발견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사랑이라는 것이 곧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를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5, 6절에서 바울은 은혜의 능력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반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5절 전반부를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는 별도로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이 표현에는 이제 두 가지 살리는 사역이 내포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역과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역이죠. 우선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살리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육체적인 부활이죠. 반면에 앞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역은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중에 몸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여기서 핵심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함께 영적으로 살렸다는 뜻인데, 특히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또 범죄, 이건 이제 허물과 같은 단어인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는 것은 거기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 죽음과 맞물려 있는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마치 심장이 멎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들 역시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지?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지?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새 생명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설득력 있게 전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은 이 과정을 마치 영적 심장 이식 수술과 같이 묘사하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심장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죽어있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야지만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6절에서 두 가지 은혜의 능력을 더 언급하는데, 그 전에 5절 후반부를 보면은 괄호 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통 우리는 뭔가 글을 읽다가 괄호 안에 있으면 이거는 뭐 건너뛰어도 되는 어떤 좀 부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어에는 괄호라는 기호가 없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5절 전반부와 6절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끊는 것처럼 5절 후반부가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괄호로 그걸 이제 표현한 것뿐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은 8절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6절 전반부를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역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일에 해당됩니다. 앞에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나왔었는데, 이 구절에서 다시 살리시고라는 헬라어는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나온 살리시고와 대응되는 동사라기보다는 다른 단어고, 방금 6절에서 그냥 일으키사와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1장 20절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거기에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 후반부를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나아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선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측면은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높임을 받으셔서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이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시적인 표현이구나, 이런 반응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현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처럼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회심하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위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연합이라는 건 그것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분과 함께 일어나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수많은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나열할 때 우리가 결코 거기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지만은, 근데 이 본문과 같이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조차도 꺾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지 그냥 뭔지 모를 뜨거운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현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이제 은혜의 공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앞서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앞으로 영원토록 공표하기 위해, 즉 드러내기 위함이죠. 마치 에베소서 1장에서 그분께서 죄인들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그게 뭐가 되든지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도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은혜의 의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라는 단어가 5절과 7절에서도 언급됐었는데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또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 또는 선물.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은혜, 구원의 근거,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원의 근거 또는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수단 또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은혜가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수단 또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적으로 뭐가 더 앞서는 거죠? 은혜가 앞서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거듭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는 전에는 믿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마치 믿음이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똑똑함으로 잘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잘해서 내가 영생을 쟁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근본적인 근거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새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믿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전체를 총칭하는 겁니다. 구원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은혜가 근간이 되고 믿음이 통로가 되는 구원.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주의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이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이거는 대가가 되겠죠. 삭시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토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오늘 얘기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우리 죄로 인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부라도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저 구걸하는 자들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입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만 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